오늘 여기 1절, 2절 말씀 보니까 만군의 주님,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주님의 궁전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합니다. 내 마음도 이 몸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오늘 이 고라자손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궁전의 뜰을 그리워하고 사모할까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곳을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고 또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고는 아니죠. 이 건물 안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은 아니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여진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물론 이 구약 시대 때는 성막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성막을 지켜야 하시고 그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반드시 그 성막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솔로몬 시대 때는 성전이 건축이 되었고 그 성전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러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들은 그 성전을 굉장히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을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곳에 있기를 정말 사모했죠. 오늘날 신약교회, 신약시대 이후의 교회들, 이 교회 공동체들은 과연 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이 몸된 이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사모하시고 또 기대하고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르기를 내 마음도 몸도 하나님께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정말 마음도 기쁘고 또 몸도 기뻐서 노래를 부르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주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정말 기쁨의 예배가 얼마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우리가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우리는 찬양하면서 이 20분 찬양하면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기뻐하고 사모함으로 또 간절함으로 우리는 찬양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날씨가 얼마나 추운 계절입니까? 겨울이잖아요. 우리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뭐 예배 처소가 이렇게 공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마을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겨울에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2년 전에 미국 갔을 때 그 탈북인으로서 거기에서 전도사까지 지냈던 그분이 나이가 60 몇 세였을 겁니다. 68세였나? 60 몇 세였었는데 그분이 탈북을 했어요. 근데 그의 이모가 그 북한 교회 전도사였대요. 사실은 그 북한 안에서 북한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사실은 뭐 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이모가 목회자였고 그 이모가 그분을 키웠답니다. 그분을 키웠는데 어려서부터 그 이모가 계속 했던 것은 너는 주의 종이야. 하나님 너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으니까 너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너의 삶을 드려야 돼 라고 해서 그러기 위해서 실력을 키웠고 그래서 공부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그분이 김일성 대학에 들어갔고 또 김일성 대학에서 약학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약사가 된 거예요. 약사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북한에서 약사 정도의 직업을 가질 정도면 김일성 대학교 나오고 약사 직업을 가질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회층이죠. 지도층이죠. 어느 정도 경제가 되는. 그래서 그분이 그 경제력을 가지고서
그 성도들, 정말 가난한 성도들, 없는 성도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도와가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때가 되면 약초를 캐러 간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몰고서 약사니까 사람들을 몰고서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대요. 들어가가지고 그곳에서 뭐 하느냐? 약초를 캐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한대요. 그곳에가 추운 날이든 이 추운 날에는 그 산속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소리 한번 질러보겠다고 그냥 자유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고 해서 그 산속 깊은 곳 눈속을 헤쳐가면서 그 산속 깊은 곳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막 하나님 찾고 눈물을 흘려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내려온대요. 그런 일을 참 수없이 많이 했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탈북을 하게 되었고 한국에 들어와 있죠. 그분이 지금 연세중앙교회에 있어요. 한번 제가 모실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에 비하면 한국은 얼마나 정말 편안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시설 있겠다. 뭐 이 정도 시설 가지고 있는 것도 정말 좋은 거죠. 훌륭하죠. 이 정도. 주차하기가 불편해서 그러지. 주차하기 위해서 몇 번 돌면은 좀 운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막 화가 나거든요. 사실은.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는 그것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주차하는 것조차도. 어떤 분은 주차 못하고 그냥 간 경우도 있더라고요. 뺑뺑 돌다가 진짜 30분, 저도 한 번은 주차할 때 거의 한 30분을 막 뺑뺑 돌았으니까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뺑뺑 돌고 뺑뺑 돌고 그러다 차 한번 꽉 막혀버리면 막 열받죠. 열받아. 우리는 이곳에서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불편하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짜증스럽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좀 몸이 뭐 피곤하고 뭐하거나 또 뭐 여러 가지 일 있으면 가지 말자. 오늘은 그냥 건너뛰자. 그냥 집에 있지 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지난번에 또 뭐 했나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유스트림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예배 보면 되죠 뭐 그러더라고요. 주일 예배를. 제가 막 뭐라고 했죠. 그런 목적으로 유스트림을 한 게 아닙니다. 유스트림을 한 목적은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그리고 때로는 병상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정말 마지못해 출근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유스트림 실황 예배를 한 거지. 올 수 있는데 늦잠 잤다고. 늦잠 자서 어차피 못 오는 거 그냥 유스트림으로 예배 드릴게요 하는 분들. 이거 정말 우리는 회개해야 될 일이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시핑교제는 정말 하나님의 전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전을 찾는데 얼마나 그 궁전들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는지, 그리고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멀다고. 멀긴 멀죠. 대중교통에서 이용해서 1시간 반 거리 오는 거 얼마나 멉니까. 가까운 데 놔두고.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모함이 있느냐 이게 사모함이.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예배의 감격과 이 예배의 기쁨이 있느냐 이게.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거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어도 가죠. 맛집 찾아가려고 저기 전라도까지, 서울에서 전라도까지 내려갑니다. 3시간 걸쳐서. 그 전주 비빔밥 먹겠다고 그냥 밥 비벼 먹는 거거든요. 그거 집에서 비벼 먹어도 돼요. 근데 전주에서 먹어야 전주 비빔밥이라고 그거 먹겠다고 3시간 걸려서 내려갑니다. 그 7,000원짜리 10,000원짜리 먹겠다고 기름값이 더 나가죠. 근데 보세요. 그런 맛집을 찾아가서 찾기 위해서도 그렇게 먼 거리 그냥 여기서 옆에 여기 다 먹거리 주니까 이 근처 먹어도 될 것 같다가 저 어디까지 가겠다고 저 멀리까지 가고 막 찾으러 다닙니다. 인간의 육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찾아가는데 과연 우리는 그 주님의 전을 찾기를 과연 그런 정말 사랑함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 공동체 쓰고 있는 이 공간을 우리는 얼마나 또 아끼고 또 사랑하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얼마나 우리가 그리워하고 있을까? 그런 애틋한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가족이라고 했잖아요. 가족. 요즘 가족들끼리 별로 왕래가 없고 만남이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에이,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뭐 어차피 우리 가족도 그렇게 사는데 뭐 교회 가족이라 하지만 뭐 우리 가족도 그렇게 사는데 연락도 안 하고 사는데 뭐 굳이 내가 연락할 필요가 있겠어? 라는 정말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임에도 가지 않고 또 어떤 그 모임에 참여하지도 않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 마음이 좀 그 순수한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정말 마지막 제가 그때 독일 얘기를 했었잖아요. 독일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 당시는 러시아죠. 러시아. 마지막 예배, 우리가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정말 감동적인, 때로는 그 정말 눈물의 그 예배, 언제 끌려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마지막 예배, 그들은 그 마지막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그들은 눈물로 예배를 드렸던 그들의 모습. 우리는 그런 예배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예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새벽 기도 있죠. 물론 새벽 예배가 안 합니다.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니까. 수요일 날 우리 셀 모임, 또 셀 예배가 있어요. 또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있죠. 토요일 날 토예배 있어, 주일 예배 있어. 참 예배가 많긴 많아요. 우리는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좋은 것도 좋은 거지 모르는 그렇게 돼버린 거죠.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먹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다 피자도 손잡이는 버려요. 그 아까운 손잡이, 맛있는 고소한 그 손잡이를 다 버려요. 왜? 너무 먹을 게 많으니까. 치킨도 보면은 얼마나 풍년입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치킨도 대충 뜯고 버려요. 저는 그거 다 주워 먹으라고 합니다. 한 번에 청년들하고 치킨을 먹으러 갔는데 대충 먹고 그 쓰레기 그 깡통 있잖아, 버리는 데다가 뼈 뭐 하는데 거기 버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야 그거 다 봐봐, 다시 들어봐. 왜요? 들어봐. 들었어요. 많이 남았네. 다시 먹어. 그랬어요. 예? 다시 먹어. 이거 얼마 아깝냐? 왜 이런 식으로 먹어? 왜 이런 식으로 먹어? 야, 아까운 거야. 그렇게 먹지 마. 뼈만 남겨. 뼈만. 다시 먹였어요. 그것도 자매였죠, 자매. 다시 먹게 했어요. 뼈다구탕을 먹는데 대충 까짝까짝 젓가락 까짝 파서 파먹어요. 파서 먹고 대충 먹고 버려요. 근데 야, 그렇게 먹지 마. 미안해. 다시 들어봐. 자, 젓가락 가운데 치고 쪼개, 분리시켜. 분리시키면 다 파인다. 그리고 살이 다 떨어진 거 다 분리시키고 다 먹어. 쪽쪽 빨아먹어. 뼈만 남겨. 뼈만 버려. 그대로 저랑 이거 치킨 먹는 거, 뼈다구탕 먹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 우리 청년들이. 왜? 제가 감시하고 있거든요. 치킨 함부로 먹고 버리는지, 뼈다구탕을 함부로 먹고 버리는지를 감시합니다.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그냥 막 못 버려요. 왜? 다 먹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이 남한이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감사할 줄도 모르고, 좋은 것인데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요. 이게 오늘날 남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냥 많고 많은 예배 중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이런 식인 거죠. 많은데 뭐 주일날, 아유 주일날 못 가면 뭐 언제 안 가면 되지. 뭐 셀모임 뭐 다음에 가면 되지 뭐. 금요기도에 뭐 맨날 있는 거. 누가 그거 못 가게 합니까? 뭐 합니까?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냥 입맛대로 그냥 골라 먹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정말 하고 싶어 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번에
컨퍼런스를 이제 3일 동안 하는데, 다음 세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사역자들의 모임, 리더들의 모임을 해서 컨퍼런스 2박 3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또 유스비전 사역은 이와 같습니다. 뭐 제자 양육을 통해서 또 뭐 전도 모임, 뭐 이것저것들을 얘기하면서 가장 중요한 저는 핵심적인 걸 얘기했습니다. 교사가 누구냐, 사명자가 누구냐, 목사가 누구고, 전도사가 누구고. 아니,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를 갖다가 제가 본질적인 걸 다뤘죠.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것보다도 당신 교사 맞습니까? 당신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당신 목사요, 전도사가 맞습니까? 그 본질적인 걸 다뤘어요. 신청한 사람보다 우리 스텝이 더 많았죠. 어찌됐건 뭐 한 전체 애들까지 보면서 한 25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청년들도 뭐 사실은 뭐 쉬러 가는 거야 하고서 왔죠. 좋은 뭐 수양관에서 쉬러 왔으니까 그럼 쉬어라, 쉬어. 쉬되 일단 세미나 집회는 참여하면서 쉬어라. 사실은 그것도 쉬는 거죠. 뭐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았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나 우리 교회 청년들이나 하나같이 했던 소리가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은혜가 되어서 그것만 생각하면 그냥 가슴이 먹먹해지고 막 눈물이 흐른대. 이건 우리 어떤 청년의 얘기 있고, 올 중학교 3학년이 되고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 하나가 참여를 했어요. 그것도 원래 그날 월요일날 엄마 아빠랑 같이 강릉으로, 목사님인데 강릉으로 놀러 가기로 했던 건데, 야, 네 오빠 따라서 너도 참여해라. 싫어. 어떻게 마음 결정했냐? 싫어. 2시간 반 오면서 계속 엄마 아빠는 강요를 한 거. 너 여기 참여해라. 엄마 아빠만 놀러 가려고. 참여해. 싫어. 안 가. 나 놀러 갈 거야. 뭐 닌텐도 게임부터 시작 게임기 다 가져오고요. 놀러 갈 거 작정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록하는데 딱 와 보니까 한결이하고 혜림이 있는 걸 보니까는 목사님이 계신가 보구나 라는 생각했던 거죠. 얘가 이제 캠프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세미나니까 제가 강사가 아닌 줄 알았나 봐요. 근데 혜림이 한결이 있는 거 보니 그럼 목사님도 계시겠네? 하고서 아빠 나 그냥 저 등록할게요. 하고서 등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참여하겠다. 근데 그 녀석이 은혜를 받는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은혜를 받는 거야. 그럼 마지막 시간에 하는 소리가 목사님 2박 3일 너무나 짧아요. 3박 4일로 해주셔요. 3박 4일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짧아요. 야, 너 무슨 말인지 알아듣긴 들었냐? 너무나 은혜가 되었어요. 중3입니다. 중3. 중3인데 제가 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느냐.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 교회는 가족이다. 하면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얘기했습니다. 뭐 캠프처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친구가 하나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큰 감동을 받았어요. 증평에서 왔던 21살 먹은 청년은 그 얘기를 해요. 유스비전 캠프도 참 큰 감동과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이번 컨퍼런스는 유스비전 캠프보다도 훨씬 정말 은혜가 있었다고 그 얘기를 해요. 뭐 화려한 찬양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들고 뛰는 것도 아니고 뭐 참여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냥 천천히 이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유스비전 캠프보다도 훨씬 더 은혜를 받았대. 다음에 또 해달라는 거예요. 컨퍼런스를. 사실은 예배 감격이거든요. 예배 감격. 본질이에요. 본질이 우리가 정말 바로 서면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면 사실은 좋은 시스템이 없어도 훌륭한 장소가 아니어도 악기팀이 없어도 정말 기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뭔가 다 갖춰져 있어야만이 모든 게 있어야만이 또 사람들도 많이 있어야만이 그렇게 해야 우리는 은혜가 된다라고 하고 그것이 은혜 어떤 예배의 감격 기쁨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먹을 게 너무나 많아요. 좋은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게 좋은 것인지를 모르는.
청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구나를 갖다가 이번에 그 다른 교회 지체들과 다른 교회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친밀하게 제가 조를 나눠가지고 다 나눠가게 했거든요.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였구나. 또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른들이 정말 좋은 성도들이었구나를 갖다가 이번에 실감했대. 왜? 다 이런 줄 알았던 거죠. 교회가. 다 이게 보편적인 교회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만.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있을 때는. 여기서 맨날 선포되는 말씀이 그냥 맨날 하는 소리처럼, 목사님 맨날 하는 소리, 뭐 맨날 혼내는 소리, 큰 소리 치는 소리, 이렇게만 들었지, 사실은 그들은 정말 듣고 싶어 하는 그런 말씀들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잘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정말 기쁨의 감격 가운데 마음을 다하고 정말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별로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 마음을 상태해봐요. 그때 마음.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냥 막 웃으면서 막 그냥 기쁜 거거든요. 기쁘고 막 입에서 막 찬양이 줄줄 나와요. 찬양이 줄줄 나와. 막 기도하고 싶고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교회 가고 싶어요. 교회 아무것도 없어도요. 아무도 없어도요.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뭐라도 해요. 교회 가고 싶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매일같이 교회 가요.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그냥 막 청소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신주 닦고요. 바닥바닥 금딱지 나올 때 얼마나 그 보면요. 바닥바닥 빛나면 내 마음도 바닥바닥 빛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거미줄 청소하고요. 막 바닥 청소하고 다니고요. 막 혼자 데코하고 다니고요. 글씨 써서 막 벽에다 붙이고 다니고요. 별의별 다 했어요. 혼자 다 하고 다녔어요. 지금도 저희 교회 가보면 제가 썼던 글씨가 지금도 있어요. 제가 지금 거기 나온 지가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는데도 한 15년 이상 된 제가 글씨 써서 판 것이 지금도 그게 붙어 있습니다. 사실 그게 기쁜 거거든요. 그게 좋은 건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러니까 토요일날 학생 예배 마치고 나면 청소 끝나면 9시 반이에요. 그러면요. 막 시외버스 터널만 갑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내려가는데 매주 내려갈 수도 없고 예배가 있으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숙비 타러 가는 거죠. 갑니다. 그럼 9시 반에 도착하면요. 9시 35분 차가 막차가 있어요. 그것들을 키면 10시 10분 차가 막차가 있어요. 그거 타고요. 이제 부안에 도착하면 뭐 한 10시 반 11시 돼요. 그러면 뭐 차도 없어요. 택시도 안 잡혀요. 그 시간에. 그 시골이라 택시도 없어요. 어떤 때는 그 야밤에 걸어가요. 집에까지. 걸어가면 뭐 한 2시간 이상 걸어가야 될 거예요. 그럼 밤 12시 넘어서야 도착해요. 12시 넘어서요. 아니면 이거 잡죠. 이거 차 세워달라고. 고등학생 이거 차 세워달라고. 안 세워줘요. 누가 세워줍니까? 시골이라 차도 별로 지나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택시 잡으면 어디까지 데려다 주세요. 갔다가 거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도 아침 눈 뜨자마자 6시 반에 눈 뜨자마자 밥 먹고 하숙비 챙겨가지고 나옵니다. 왜? 오전 예배 늦지 않으려고. 오전 11시에 오려고. 부안에서 저기까지 나오려면 버스부터 시작해가지고 딱 오는 2시간 정도 걸려요. 2시간 정도. 시외버스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예배 늦지 않고 싶어서 그 예배 또 나에게 맡겨진 직분. 제가 반주자였거든요. 그 반주의 그 사명, 나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고 싶어서 한 번을 빼먹고 싶지 않아요. 그 저의 욕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거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기쁨으로 막 오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가기 전까지 한 번을 내가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으니까. 반주자를 놓친 적이 없었으니까. 왜? 그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와 감격이 있으니까. 그냥 좋은 거죠. 마냥 좋은 거죠. 요즘 우리 교회 새가족 중에 한 분이 요즘 너무 행복하대요. 너무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냥 기도하는 게 좋고요. 성경 읽는 게 좋고요.
막 양육 가는데 그 숙제하는 것도 좋고요. 다 좋대요. 막 은혜 받는, 말씀 듣는 것도 좋고. 그전 교회에서는 예배 그 1시간이 그렇게 지루하고 설교 25분 듣는 것도 지루해가지고 졸다가 막 그랬던 분이 그 긴 설교, 거의 한 50분 되는 그 설교, 장편의 설교. 근데 다 이러고 있어요. 졸지도 않고 이러고. 그러고 다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 그 2시간이나 되는 그 예배가 얼마나 짧게 느껴지는지 너무나 행복하고 좋대요. 요즘은 가끔 막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대요. 제 목소리가 들린대, 제 목소리. 너의 목소리가 들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운전하는데 갑자기 귀에서 한량없는 이게 들린대요, 귀에서. 그러면 귀에 들리면요, 자기도 모르게 같이 따라하면서 손을 든대요, 운전하면서. 한량. 이런데요. 실제 저한테 며칠 전에 와서 했던 얘기예요. 그걸 이제 옆에 이제 동료가 보면서 미친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갑자기 왜 자기 귀에는 들리니까. 그러면서 막 운전하면서 한량없는 이러니까 옆에서 이상한 눈빛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대요. 계속해서 그 찬양이 들리고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이런 기분 처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가 신앙생활을 지금 한 수년간 했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주님의 은혜,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면 기쁜 거죠. 뭘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뭐 어떤 뭐 직분을 감당을 뭘 하든 예배 참여는 뭐 크게 기쁜 거예요. 다 모든 게 기쁨이에요. 내가 이번에 그 컨퍼런스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교사 일이 되지 마라. 일. 교사는 일이 아니다. 자꾸 일로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삶이 돼야 되는데 일이 되는 거예요. 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직분 감당하는 게 일이 되십니까? 아니면 삶이 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일이 되고 있어요. 금요일날 나와야 되는 게 일이 되는 거야. 아유, 또 금요일에 또 가야 돼? 아유, 또 가야 돼? 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일이 돼버립니다. 교사 뭐 일이 돼요. 근데 일이 돼버리면 이게 나중에 이게 짜증이 나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왜? 스트레스 받거든요. 어제 한결이가 영상 편집한다고 요즘 계속 뭔 말하면 나 영상 편집하러 가야 돼. 거기 컨퍼런스 영상 편집하는 거 배웠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부터 얘는 하고 있었지만 거기서 오후 타임은 아예 영상 편집하는 그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다 가르쳐 줬어요. 뭐 지도 저 뒤에 가 영상 편집한다고 막 영상 편집해가지고 그 각자 교회에서 영상 그 만들었던 것을 저녁 시간에 보여줬습니다. 지가 만든 것도 보여줬어요. 한결의 작품 보여. 그 끝나고 나서 오자마자 나 영상 편집해야 돼. 계속 앉아 영상 편집만 하고 있어. 오늘도 보니 영상 편집만 하고 있어. 어제도 유치원 갔다가 오자마자 아빠 나 영상 편집하러 가야 돼. 내려왔어요. 내려가지고 2시간 동안 세일 모임 하기 전까지 2시간 동안 했거든요. 근데 막 아빠 어떻게 하는 거야? 글씨 뭐 자막 넣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요. 영상 편집만 짜 맞췄어요. 세일 모임 하기 7시 전에 근데 아빠 갑자기 영상이 안 나와 그러고 뭐 왜? 딱 봤더니 뭘 얘가 잘못 건드렸는지 지금까지 편집했던 영상들이 다 날라간 거야. 2시간 동안 했던 게. 그래서 내가 계속 이제 그 뒤로 내려가지고 했더니 컴퓨터 꺼졌어요. 켜봤더니 없어. 저장도 안 됐어 이게. 분명히 저장을 시켰었는데 저장도 안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결아 너 2시간 동안 했던 거 다 날라갔어. 그랬으니까 인생이 그런 거야. 영상 편집은 원래 그런 거야. 2시간 동안 하다가 뻥 나면 그냥 한순간에 날아가는 게 복구도 안 되는 게 영상 편집이야. 네가 영상 편집에 쓴맛을 알아야 돼. 그래 얘가 식물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계속. 그 사이 이제 피자 사러 갔다 왔거든요. 그때 이제 안산에서 최수희 자매님이 왔어요. 근데 이제 마음이 나는 그러고 갖고 날라갔어 하고 나 갔단 말이에요. 얘는 컴퓨터 앞에서 넉넉히 멘붕 이러고 있었고 막 울먹거려서 다시 편집해내 그래. 다시 편집해 처음부터 이러고 있는데 저는 피자 가지러 가는 사이에 이제 최주희 자매님이 왔잖아요. 한계라니까 이제 마음이 북받쳐가지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올 때까지 뒤에서 뻥뻥 울고 있어요. 그래서 이유도 모르고 나보고 아니 왜 한계를 왜 울어요?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나 보더니요 계속 울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 영상 편집
한 게 날아가가지고 속상해서 오는 거야. 그랬더니, 아, 그래요? 계속 애가 시무룩해. 그거 날아갔다고. 오늘 또 유치원 수료식 하고 오자마자 아빠 나 영상 편집하래. 보니까 지금 아까 내가 저기 병원 갔다 올 여기 6시 될 때까지 영상 편집하고 있더라고요. 11시부터 지금 뭐하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영상 편집했나 봐. 아빠 3편이나 만들었어. 이러고. 자, 이게 삶이 되면 행복한데 일이 되면 짜증스러워요.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하기 싫어요. 제가 지금 영상 편집만 지금 아주 수년간을 하고 있잖아요. 영상에 관계된 것만. 지금쯤이면 굉장히 지겨울 법도 하잖아요. 지겨울 법도 하잖아요. 거기 어떤 한 전도사님이 저는 베가스 예전에 좀 해봤는데 안 합니다. 왜요? 그거 하려면 뭐 신경 써야 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건 안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왜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고 왜 하는지에 대한 제가 설명을 했죠. 그 영상 편지, 그 5분 영상을 만들어 3일을 쓰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영혼이 돌아오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듣는다면 그것만큼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나는 그 영상 편집을 하더라도 1분짜리를 만들더라도 나는 정말 기쁘다. 왜? 그걸 통해서 누군가는 보고서 주께로 돌아올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이게 일이 아니고 나의 삶이고 이것은 나에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나는 정말 행복하다. 그 얘기했더니요. 그분이 그 말에 좀 감동을 받았는지 영상 편집에 막 배우더라고. 다시 하더라고. 나는 예전에 했다고 하기에 나는 잘하는 줄 알았어요. 보니까 하나도 못해. 나는 베가스 나는 다 뛴 줄 알았어요. 완전히 상급자인 줄 알았어요. 봤더니 이건 뭐 초급자보다도 못해. 이게 보니까. 그러면서 그것 쪽에 해놓고서는 나는 영상 편집 나 하는. 근데 다 얼마나 고수라고. 한결이만큼이야, 한결이만큼. 다시 배워서 막 영상 만들어서 보여주더라.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나는 그게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면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일이 되면요, 하기 싫어요. 뭐 카메라 잡는 거 일이 되면 하기 싫어요. 반주하는 거 일이 되면 하기 싫어요. 뭐 앞에서 사냥하는 거 일이 되면 하기 싫어요. 셀리더요, 일이 되면 하기 싫은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못해요. 설교도 보세요, 설교. 진짜. 52주 설교. 52주 금요기도회. 52주 토요예배. 365일 새벽기도. 365는 아니죠. 이틀씩 빼지니까. 그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 52주 주일 설교만 생각해도 여러분 그거요. 한번 저희랑 같이 1년 동안 한번 직업 바꾸기 해가지고 제가 할 테니까 한번 어떻게 해보실 의향 있으신 분 하면 저 뭐든지 저는 밖에 나가서 일할 테니까. 이게요, 제가 앞에서 공신공신 하니까 이게 사실은 쉬운 것처럼 보이죠. 정말 할지 못하는 게 사실 이거예요, 이게. 52주 설교. 매주일, 또 어떻게 설교해야지. 또 무슨 설교해야 되지. 그냥 남의 설교 갖다 베껴서 그냥 읽어주면 사실 편하죠. 뭐 매달 설교가 다 오는데.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영적 상태를 봐야 되고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면 사실은 거기에 맞는 말씀들을 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거 설교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양육이요, 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양육이 일이 되면 정말 힘든 거예요. 짜증스러운 거예요. 저는 근데 양육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양육의 기쁨이, 어떤 사람은 양육의 괴로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그 양육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양육의 기쁨이라는 12주간 있었는데, 전부 다 간증물 쓸 때는 양육의 기쁨이 아니라 양육의 괴로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다 괴로운 거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체크하고. 다 괴로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게 일이 됐으면요, 안 할 겁니다.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2시부터 4시 반까지 합니다. 저는 진짜 한 번 허리 폈다가 앉으면 그 다음 사람 또 들어와요. 목사님, 우리 해요. 4시 반에 또 들어와요. 4시 반에 들어왔다 또 뭐 합니까? 한 7시, 8시까지. 또 일어나. 아우, 허리야. 예전에 세 타임을 해서 세 타임. 그래, 10시 끝나더라고요. 진짜 이게 그러면요, 이거 한 사람이 맛이 가요, 맛이. 아주 계속 혼자 얘기하니까.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기도 찬양을 해가죠. 이거 완전히 맛이 가죠. 그런데도 그게 괴로움이 아니었고 기쁨이었어요. 양육의 기쁨이었죠. 왜? 저에게는 그게 일이 아니었거든요.
목양이었거든요. 애 키우는 게 일이 되면요 정말 힘들고 짜증스럽습니다. 그런데 일이 아니고 뭡니까? 나의 그냥 삶인 거죠. 나의 가정인 거죠. 지금도 한결이가 요즘은 한결이가 가끔 업어달라고 그래요. 평생 업어달라고 나는데 요즘 들어서 7살 먹고서 업어달라고 그래요. 아빠 업어줘. 힘들어. 정말 거짓말. 그러지 않고요. 저는 업어줍니다. 업어지. 제가 혜림이를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업어줬거든요. 항상 차에서 우리가 항상 생활이 늦으니까 뭐 11시 12시 되면 늦어가지고 차에서 자고 있으면요 깨어나질 않으니까 제가 항상 업어서 위에 계단 위까지 올라가 엎어놓 뉘어놔요. 항상 제 몫이었죠. 없는 건 다 제 몫이었어요. 혜림이는 진짜 발을 땅에다 디딘 적이 별로 없어요. 항상 뭐 조금만 걸으면 다리 아파. 제가 항상 업고 안고 다녔거든요. 그렇게 키웠어요, 혜림이를. 한결이는 그래도 좀 편하게 키웠죠. 지가 걸어 다녔으니까. 남자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근데 이제 7살 되더니 막 갑자기 업어달라고 그래. 자, 일이 아닙니다. 일이 아니에요.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될 때 이게 행복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이지 그냥 일이 돼버리면, 종교가 돼버리면 정말 힘든 거예요. 오늘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 몸도 또 마음도 기쁨으로 노래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정말 중요한 고백이죠. 과연 우리는 그렇게 기뻐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기뻐하고 있느냐. 내일이면 또 미니캠프가 2월달 미니캠프가 있습니다. 지난 1월달 미니캠프 참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배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삑 소리나고 뻥 소리나고 막 완전히 복잡했죠. 제 마음도 굉장히 복잡했고 하는 내내 복잡했고, 그 담임 목사님은 또 첫 집회니까 또 기대감을 가지고 왔는데 그냥 집회 시작부터 막 난리를 치고, 그래서 저도 왔다 갔다, 나는 그분이 목사님인지도 몰랐고 또 그분이 제가 또 목사님인지도 몰랐을 거고 서로 몰랐어요. 왜냐면 서로 소개를 안 했거든요. 그래 또 앞에 찬양 인도하니까 뭐 그냥 내가 찬양 리더쯤이나 되는가, 좀 나이 든 찬양 리더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뭐 유스비언 대표라고 생각도 안 하고 목사라고 생각도 안 했을 거고, 그러다 또 제가 옷을 그냥 좀 꾸짖지 하고 입고 갔으니까 뭐 이렇게 양복 정장도 아니었고요. 뭐 그분도 모르고 뭐 와가지고 예배를 먼저 살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배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막 믹서 만지면서 왜 자꾸 말 거는 거야? 이거 빨리 복구를 해야 되는데. 그럼 막 나는 신경이 막 곤두서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러다 그 양반도 이제 나한테 아무리 말해도 내가 말 안 들으니까는 열받으니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 가든 말든 뭐. 그러면서 저도 하여튼 굉장히 신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전체의 분위기가, 물론 이제 끝날 때쯤이면 다들 그래도 정말 좋았다. 뭐 은혜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근데 어제 그 전도사들이 둘이 왔어요. 그 청년부 담당 전도사하고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 그냥 2명이, 목사님 미니캠프 하기 전에 꼭 만나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와, 그래서 어제 만나서 밥 먹고 얘기하는데, 원래 이제 저 미니캠프 하기로 했던, 캠프 오기로 했던 그 전도사가 못 오고 청년부 담당 전도사, 그것도 원래 파트였는데 갑자기 전임으로 바뀌면서 갑작스럽게 그냥 원래 오기로 했던 것이 아닌데 오게 된 거죠. 근데 그 친구가 미니캠프를 참여한 거예요. 미니캠프를. 별 기대가 그냥 뭐 많고 많은 찬양팀 중에 한 팀이 오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 유스비전도 모르고 그냥 많고 많은 찬양팀 중에 한 팀이 오는가 보다 왔는데, 시작부터 삐 소리 나고 이렇게 요란스러워 정신없네. 그러다가 말씀 중간에 갔나 봐요. 집이 구로니까. 그러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별 흥미 못 느끼고 갔대요.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캠프였잖아요. 자기가 인솔해서 데리고 온 거예요. 청년들 한 7, 8명 데리고 왔나? 인솔해서 데리고 온 거죠. 그것도 뭐 진짜 사모함으로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등록을 했으니까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첫 시간부터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데, 일단은 뭐에 은혜를 받았냐면 회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회비에. 회비가 너무 쌌잖아요. 근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번이 춤추고 노래부 하는 게 뭐지? 아니 뮤지컬. 뮤지컬. 지난번부터 뮤지컬이 생각이 안 나네. 뮤지컬 전공이더라고요. 뮤지컬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뮤지컬을 전공한 친구인데,
그럼 나중에 이제 신학까지 한 사람이에요. 신학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뮤지컬 음악을 한 사람이니까 사실 딱 돌아보면 알잖아요. 단가가 나오잖아요. 조명이 얼마인지가. 하루 비례인데 저기 300만 원, 200만 원 딱 단가가 나오거든요. 조명만 딱 보니까, 오, 이게 돈을, 와, 조명, 하루 쓰는데 200이고, 자기가 해봤으니까 200이고, 음향하면은 뭐 하루 쓰는데 300이고, 보통 들어오는 게 300, 400 정도 들어와야 되거든. 하루 쓰는데. 우리 2박 3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해서 아무리 계산 1000만에서 1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돈 딱 계산해 보니까. 거기다 강사를 봤더니 뭐 부흥한곡에다가 뭐 멘토에다가 뭐 여러 강사도 있으니까 강사비 줘야 되지, 숙박 있지, 밥가, 식밥, 식비까지 해야 돼. 식비까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 인원은 뭐 한 700명 모집했다고 700명 계산하니까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캠프는, 이 팀은 돈 남기려고 하는 팀이 아니구나가 딱 계산이 된 거야. 이게 똑똑한 거죠, 이게. 좀 그렇게 계산들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계산 안 하고 살아요. 그냥 5만 5천 원, 6만 원도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 좀 팍 올릴까 생각 중에 여름에 6만 2천 원 이렇게 올릴까. 근데 이분이 그 회비에 놀래고, 돈 남기는 캠프가 아니구나.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멘토, 첫 시간. 그 다음에 또, 강사가 이번에 이문미 선교사, 케냐 선교사 와서, 다 이름 있는 선교사들이거든요. 그거다 이제 멘토 하는 거 보고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까무러친 거야. 그러다 저녁 집회 딱 보니까, 디나미스. 이제, 미니 캠프에서 봤던 디나미스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게. 느낌이. 미니 캠프에서 봤던 후접한, 저하고 그 앞에 선 저하고 완전히 다른 거지 이제. 이게 그 말 표현이 그래 진짜. 저는요 목사님 그 앞에 섰는데 와 놀랬어요. 그 느낌이요. 어휴 보니까 듀나미스를 위한 캠프더구만요. 이게 하는 거예요. 이 캠프의 메인이 듀나미스라는 거예요. 부흥하고 잽이 안 되고 멘토하고 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듀나미스 때문에 이 유스비전 캠프가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뭐 부흥한거도 은혜를 받았고 멘토도 은혜를 받았지만 정말 자기는 듀나미스 팀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 찬양에 너무나 은혜를 받았다고. 그 마음이 달렸다래. 걔네들이 쫙 뒤쪽 앉았거든요. 저 뒤쪽에. 제가 카메라 찍은 거 다 봤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막 뛰면서 찬양하는데 정말 너무나 즐거워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제가 첫날부터 오프닝 때부터 제가 카메라를 잡았잖아요. 이 친구가 그걸 보고 놀란 거지. 시키면 대표가 카메라 잡고 있으니까, 제가 이동 카메라 여기 위쪽에서 잡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아니, 어떤 대표가 카메라 잡고 있고, 안내하고, 환영하고, 빵 나눠주고 있고, 그런 대표가 어디냐, 이거예요. 이제 그런 모습에 이 친구가 너무나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자기는 우습게 생각했다가, 디나미스, 이 유스비전, 비닝캠프도 우습게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일 예배를 너무 기대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렇게 홀대할 팀이 아니구나라를 생각한 거죠. 지난 미니캠프 때 딱 갈라졌잖아요. 이쪽이 원래 우리 기존 멤버들, 이쪽이 이제 복 있는 교회들 딱 나눠졌잖아요. 남과 북으로 나눠져가지고. 근데 이제 딱 찬양할 때 우리 팀 먼저 다 일어서니까 여기 얼토기로 막 일어서는 거예요. 일어서니까 선생님들이 막 이렇게 세웠어요. 중고등학생들 일어서니까 애들이 막 일어서 막하지 못해 일어섰거든요. 근데 막 찬양하면서 박수 치니까 막 선생님 박수 치라고 하니까 또 여기 막 박수 치지. 저 있으면 뛰니까 막 같이 뛰니까 여기 애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담당 전사가 하는 말이 우리 애들이 원래 중고등부에 뛰는 애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미니캠프 때 뛰는 거 보고 자기는 깜짝 놀랐대요. 물론 이쪽에 덩달아 뛰니까 같이 뛰긴 했지만 뛴다고 꼭 뛰는 법은 아니거든요. 안 뛰거든요. 근데 이 아이들이 뛰는 모습은 자기는 너무나 소망을 가지시겠대요. 그래서 벌써 그 아이들이 2월달 미니캠프를 기대하고 있다고. 자기네들끼리 얘기한대요. 야 이번 미니캠프 때 정말 기대하지 않냐? 저쪽 편에 있었던 그 여학생 이쁜 여학생 온대. 또 올 거야. 벌써 우리 교회 여학생들을 보면서 얘네들이 캠프를 안 왔으니까 지금 그런 흑심 먹고 있죠. 캠프를 안 왔으니까. 그래서 벌써 그걸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여학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그 아이들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예배 감격이 회복되는 거. 그게 마음껏 기뻐하고 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주님과의 처음 사랑이거든요. 과연 나는 그런 그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그 예배에 대한 기쁨이 있느냐예요.
기쁨이 있느냐? 난 그런 사모함이 있느냐? 그래서 말하기를 4절 말씀에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 주님의 장막에 있는 사람,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주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하겠어요? 그들에게 주님은 힘을 주시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5절부터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마음이 이미 시온의 순례길에 오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입니다. 가을비도 샘물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인생의 길, 시온의 순례의 길, 순례자의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이 땅이 영원한 게 아니잖아요. 잠시 머물다 가는 정말 순례자와 같은 그 순례의 길을 걸은 사람, 그 순례의 길을 오는 사람도 복이 있어요. 또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 고난의 그 골짜기 있잖아요. 지난 주일날도 우리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입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상하게 굴러갑니다. 그러니 이 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정말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문제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좀 멀쩡해 보이는 분도 보면은 안 멀쩡해요. 그리고 진짜 오랜만에 멀쩡한 분이 왔구나, 왔다 그냥 가버려요. 그런 참 이상한 교회. 아무리 봐도 제가 봐도 다 비정상이에요. 비정상. 또 이렇게 말해서 또 여러분 또 괜히 뭔 소리야, 나는 정상인데,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참 다들 좀 마음의 아픔과 상처와 눈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분들이 모였어요. 그런 인생의 어떤 눈물의 그 골짜기를 지날 때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근데 누구에게 힘을 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거든요. 과연 나는 그런 진짜 사모함이 있느냐. 오늘 유영훈 형제, 김숙경 자매 아들 병원에 신방을 갔어요. 이쪽으로 와서 병원을 옮겨서 볼 겸해서 가봤어요. 가서 이제 그 친구를 만나서 이런저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도 어렸을 때는 교회 다니지 않느냐, 왜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느냐를 물어봤어요. 교회를 다녔대요.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때 방언도 했대요. 성령을 받았대요. 근데 지금 나이 33살인데 지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어디 있느냐, 하나님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엄마가 이해가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엄마가 정신 나간 사람처럼 여겨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고난이 있고 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암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사고를 당하는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자기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중학교 2학년 때 성령 받고 은혜를 받는데, 내가 그러잖아. 또 그때 은혜 받았지 않았냐. 그때는 좋았지 않았냐. 그때는 좋았대요. 힌들상 가서 은혜 받대요. 힌들상 가서 98년도 98년도 그때 내가 우리 학생들 데리고 내가 힌들상 갔었는데, 그럼 그 자리에 같이 있었네. 아니, 그때 가서 그 중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았을 때는 그렇게 좋았지. 그때는 좋았어요. 그때는 기뻐 뛰었지. 좋았어요. 행복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하나님 정말 계실까? 라는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없어. 우리 집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내 주변을 보니까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집이 더 잘 돼야 되는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고통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인간의 실수로, 인간의 잘못으로 사고도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그걸 전부 다 하나님의 따라가면 어떻게 하냐. 내가 잘못해놓고서 내가 잘못해서 내가 어떤 문제가 발생을 갖다가 그걸 하나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하나님 안 막아줬습니까? 아니 내가 그렇게 해놓고서는 왜 모든 그를 갖다가 다 하나님한테 돌려? 마치 아담처럼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은 거 아닙니까? 라는 식으로 인간들은 다 하나님께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려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래도 엄마가 기도했으니까 이만한 거 아니냐. 그나마 엄마가 기도로 쌓아놨으니까 엄마가 그걸 버티려고 이겨내려고 하지. 너보다도 엄마가 더 마음이 아프고 더 마음이 속상했으면 더 속상했지. 왜 엄마의 마음을 이해 못하고 왜 엄마를 위해서 더 좀 엄마를 위로할 줄 알아야지. 그나마 엄마의 기도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줄 알아라. 만약에 엄마가 믿음 생활 안 했으면 벌써 집안이 다 벌써 깨졌을 거다. 엄마가 기도하는데 왜 그래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네가 안 믿어서. 하긴 제가 교회 나간 이후로 꼬이긴 시작했어요. 교회 나간 이후로 잘 되는 게 없었어요. 그 얘기를 해요. 그것도 그냥 말 붙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기뻤던 내가 주님과의 그 처음 사랑이 기뻤던 그 시절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맞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의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싫어요. 모든 게 막 지칩니다. 부담스럽고요. 정말 짜증이 나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정말 부담스러운 거예요. 모임에 가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도 정말 부담스러워요. 왜? 그 주님과의 사랑이 없으면요. 그 주님과의 사랑이 식어지면요. 이 사람 대하는 것도 저 사람 대하는 것도 다 싫어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내가 과연 하나님과 그 처음 그 사랑,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은혜, 그 사랑의 관계가 나는 과연 지속이 되고 있느냐, 회복이 되었느냐.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해내고 그다음에 회개하라는 것이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한번 찾아내라는 거예요. 이런 무엇이 문제입니까? 뭐가 문제에서 여러분 자꾸 그런 하나님과 관계, 교회 공동체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에서 멀어질까요? 뭐가 뭔지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생각해내라는 거,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꾸라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해서 숫대를 옮기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 시절에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어도 교회 왔던 시절. 아무리 멀어도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더라도 그 시절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와서 기도하고 갔던 시절이 있었을 것이고 찬양하다가 하는 시절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교회가 좋았는데 주님의 장막이 좋았는데 예배가 좋았고 사람들과 그 어울리는 것도 좋았고 공동체가 좋았는데 근데 지금은 부담스럽다. 우리 교회가 좀 더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 회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 샘물이 솟아서 마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고통 가운데 해도요. 그 힘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샘물을 줘서 마시게 하신대요. 그러니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으며 올라가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우러러볼 것이다. 그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대요. 이 주님의 집에서 지내는 이 하루가 나이트클럽에서 술집에서 지내는 첫날보다도 아니 맨날 싸움만 하고 있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싸움만 하는 거기에서 지내는 첫날보다도 주님의 집에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그 하루가 훨씬 낫대요. 그게 행복하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내가 천국 문지기가 되고 싶습니다.
그것만 시켜주더라도 나는 좋습니다. 이 고백.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고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신다라고 오늘 11절 12절에 말씀하시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그 첫날보다도 낫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 가정이 정말 믿음의 가정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이 믿지 않는 가족이 되면요 정말 사실 괴로워요. 신앙생활하는 것도 괴롭고요. 왜? 이 믿음의 가정이 되지 않으니까. 그 안에 막 원망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짜증스러워요. 그냥 집에 들어가는 것이 때로는 싫을지도 몰라요.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형제, 믿지 않는 자녀들과 같이 사는 게 정말 괴로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매일 밤 교회 오신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차라리 내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하루, 그 하루가 악인들과 함께 지내는 그 첫날보다도 천일보다도 낫다는 이 말씀. 손정숙 지사님 자매님 그 남편 그 김종교 형제님 있죠. 그분이 교통사고 나서 과거에 교통사고 나서 30일 동안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깨어났어요. 깨어났을 때 그 첫 마디가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였어요. 왜냐면 자기 아버지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30일 동안 식물인간이었습니다. 혼상되었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정말 극적으로 30분 만에 깨어났어요. 깨어났는데 그 입에서 나왔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회복이 되고 교회에 나와 앉아있지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 불신. 앉는 것은요 꼭 앞자리에 앉아요. 요 정도 앉습니다. 꼭 앞에서 두 번째 정도 자리에 앉아요. 앉아서 설교 시간에 설교는 말씀을 안 듣고요. 이러고 있어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기를 한 2, 3년 했을 겁니다. 예배만 딱 끝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불면증으로 한 일주일간 고생하다가 수요일에 나오지 않는 분이 수요일에 나왔다가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도해줬더니만은 그 안에서 귀신이 떠나가고 불면증이 떠나가고 성령을 받게 되면서 방언을 받게 됐죠. 방언하게 됐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55분 동안 혼자 막 대성 통과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영적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그 다음 날부터 새벽 기도 나오기 시작했고 꾸준히 새벽 기도 나오고 계속 전도하고 그러다가 지옥을 경험하게 됐어요. 사우나 갔다가 그냥 사우나 들어갔는데 거의 확 지옥으로 바뀌는 바람에 온몸이 화상을 입고 병원을 갔더니 화상이라고. 화상 치료 받았나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근데 진짜 그날 바로 하나님이 치료제를 멀쩡해졌어요. 분명 변호사 화상이라고 했는데 그걸 2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지옥 체험을 2번이나 하고 나서 만나는 사람의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말도 그 당시에도 말 좀 떠듬떠듬 하셨습니다. 말 좀 굉장히 더듬으시고 근데 그 얘기를 지옥 체험을 2번 했다는 것을 제가 나중에 들었어요. 나중에 듣고 나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한테 우리 청소년 예배 때 와셔가지고 간증 좀 해주세요. 그거 경험한 것 좀 간증 좀 해주세요. 뭐라고요? 저 간증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말도 잘 못하는. 그냥 그때 봤던 거 경험한 그대로만 전하세요. 그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서 왔어요. 청소년 예배 왔습니다. 와가지고 이제 찬양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했죠. 우리 김종현 형제님 나오셔서 내가 만난 예수님 천국과 지옥을 여러분께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딱 나오셨습니다. 나와가지고 기도 잘해요.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를 떠듬떠듬 한참을 하시더라고요. 기도도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몇 분 동안 하셨으니까 기도를. 그러고 나서는 딱 여러분 제가요 아들이랑 같이 사우나 목욕을 하려고 새벽에 갔습니다. 사우나에 들어갔는데요. 근데 거기서요 갑자기요
한 1분 얘기했나? 1분인가 2분 얘기했을 거예요. 한 1, 2분 얘기했더니 갑자기 이분이 펑펑 우시더니만은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 하시거나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였어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소리가 내 소원은 천국에 문지기로 사는 한 있어도, 아니 천국에 거지로 사는 한 있어도 지옥만큼 싫습니다. 천국에 문지기로 살지언정, 천국에 거지로 살지언정 저는 지옥만큼 싫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돼요. 계속 그 얘기는 지옥 가면 안 돼요. 더 이상 말이 진행이 안 돼요. 계속 그 말만 반복하시니까. 그래서 진짜 뭐 기도는 몇 분 하시고 간증 한 2, 3분 했나? 더 이상 진행이 안 돼가지고 그냥 내려보내셨어요. 저는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천국의 거지, 천국의 문지기로 살지언정 지옥에선 살고 싶지 않다. 지옥만큼은 가고 싶지 않다. 오늘 이 고라자선의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는 하루가 악인의 장막에서 거하는 천일보다 낫다. 여러분,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 기쁨에 예배하고 기쁨에 찬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기를, 이 주님의 장막을 사모하기를, 아니 주님이 꿈꾸신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것이죠. 열방이 주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처음 사랑 회복. 그러면요 정말 마음으로 기뻐 뛰고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그 감격과 기쁨이 사라지고, 또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예배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내가 희미해지고 뭔가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시면서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여러분 찾아내시고 돌이키시고 다시 그 처음 사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아버지. 아버지요,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는 나를 이끄시오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가 따르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관으로 생명의 멸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나의 아버지 나의 구세주 되십니다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아버지 그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눈물의 볼자기를 지날지라도 주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다같이 한번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다시 주 앞에 간절하게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요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